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어간에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도 읽으시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들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귀에 달콤한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지금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께 분명히 성령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죠? 네. 저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서도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요약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어떤 건강에만 직격탄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까지 또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참 많이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필 새로 개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려서 어찌할까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보고만 계시는가? 왜 아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안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한테 참 안식이 있다고.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식을 주시지 않는가. 마침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10계명 중에 4계명에 관한 본문인데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 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교리신학서 이런 걸 다 녹여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식일의 정의에 근거한 거 좀 간략하게 하고,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힘든 이 시기와 연결해서 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그 근거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는 측면에 더 중심을 두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조금 반복 학습을 하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크게 뭐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실은 십계명도 우리한테는 번역의 십계명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10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십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어떠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거부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게 하나님 잘 되라고, 하나님 좋다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잘 되라고, 사람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사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명령과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하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쉬어라, 안식해라 이런 말은 아주 많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막 탄원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하늘에 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그들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현실은 뭐였냐면 무자비한 노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노역은요, 사람의 육체만을 괴롭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체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신을 다 파괴시켰을 것입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정까지 갑니다. 가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가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한 이유는 일단은 당신 백성에게 뭐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쉼, 안식, 정말 말 그대로 쉼. 여러분, 오늘이야 주 5일 근무, 6일 근무 이런 게 당연하지만 출애굽기 당시는 고대 근동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종살이하던 민족에게 주 5일 근무, 예를 들어서 주 6일이라고 하루 쉰다는 이런 개념은 어땠을까요? 가히 혁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근본 원인을 따져볼 때 사람들이 노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노동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노동을 끊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이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10개의 10계명이. 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살아가는 네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계명이 뭐냐면 뭐였죠? 세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가 하나님만 섬겨라.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망령되게 이름을 일컫지 말고 이런 종이었잖아요. 특별히 이 네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정확하게 말하면 실은 우상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특별히 나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욕심.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나누었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면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스스로 욕심을 제어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어벽으로 사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까지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만몬입니다. 만몬. 물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라도 물질이 신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물질로 내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을 제어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물질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냥 수익이 창출되나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렇죠? 또 일할 수 있는 땅이나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맞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 혹은 지혜,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필요해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면. 여러분 이런 부를 창출하기 위한 아까 말한 시간이나 땅이나 자원이나 아이디어나 노동력 같은 이런 도구들은 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자원과 지혜와 능력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목적은 일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주셨다고요? 사람 때문이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도구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땅의 자원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금 오늘 시대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이 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우리 10년 전에 스마트폰 같은 게 만들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한계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절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역사를 사람이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셔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잠재우겠다고 몇 달째 안식도 하지 못하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있죠. 근데 잘 잠재워지지 않아서 우리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만 하신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코로나 하루아침에 잡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쉽게 진정시키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있겠죠. 그 뜻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인간의 안식의 주인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전반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전부 다 읽어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식을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식을 해야 되는 그 명령의 근거를 어디에서 갖고 오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갖고 오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식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쉼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끝내고 뒹굴뒹굴 노시면, 쉬시면 마음 편합니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쉬어도 숙제 때문에 편히 쉴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 마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그냥 쉬신 게 아니고 6일 동안 당신이 창조한 계획대로 전부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안식하셨죠. 또 이게 다 일을 마친 것만 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안식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식당을 이제 개업하기로 작정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제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어요. 그럼 그때 안식이 오나요? 진짜 안식은 언제 오죠? 이 식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운행될 때, 잘 운영될 때 안식이 오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그냥 창조가 끝났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다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운행되고 있음을,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되는 것을 포함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에 따라 운행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면서 안식 누리지 못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을 정말 소중히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때문에 함부로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고 내 욕심의 부산물이 지금 이런 우리에게 안식을 뺏어간 결과를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은 마치 우리가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그런 안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에 일을 쉬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는가? 일단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요? 제가 창세기 갈 때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왜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잊으셔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기 날 때 그냥 아기 덜컥 납니까? 부모가 아기를 덜컥 납니까? 아니면 아기 날 준비를 합니까? 혜솔아, 엄마가 우리 혜솔이 날 때 혜솔이 덜컥 났을까? 아니면 혜솔이를 맞을 준비를 했을까? 준비를 해요. 아기한테 필요한 배냇저고리, 기저귀, 젖병 이런 거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온 우주에 사람이 다 죽어도 나 하나만 살아도 이 모든 우주의 법칙,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가 요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깨끗한 공기, 물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이요. 나 잘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날 복 주시려고 날 만드셨구나.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날 잘 살라고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안식이 계속 유지되려면 누가 계속 복을 주셔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20장 11에도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 원리대로 계속 운행되려면 누가 끊임없이 복주고 간섭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있으려면 누가 간섭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복주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를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습니다. 카도시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일단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랑 구별된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과 다른 그 존재이신 그 차원의 하나님을 담아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떤 차원과 다른 진정한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정의이시며 영원하시고 신실함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지니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란 단어에 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 아까 말씀드린 참선, 참 진리, 그다음 공의, 정의, 그다음에 신실함, 영원함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대로, 통치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기만 한다면 만물이 참된 안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만 괜찮은 사람이 다스리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이나 나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스리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닮은, 그 거룩하심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 훨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식하라는 이 명령을 내릴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전히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날마다 노동하던 그런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고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런 명령을 낼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이래도 밥을 먹고 살까 말까 한데 하루 쉬라고?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대출 금액이 얼만데 하루를 쉬라고?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다가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라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따지며 불평하는 원망과 불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물론 여러분,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어서 주일날 일을 쉴 거냐 아니냐, 사업장의 문을 닫을 거냐 아니냐는 각 사람의 믿음과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인가? 안식이 하나님께만 오는 겁니다. 나한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대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인들이요, 군대 이때 딱 하면 뭘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죠?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들어가면 뭐부터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걸음걸이부터 훈련시키잖아요.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들어온 걸로 걷는 것부터 아주 기초, 말하는 대답부터, 말투부터 다르게 훈련합니다. 끝나는 말투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될 때까지, 정말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는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훈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습관과 내 방식대로 삶을 영위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사는지 훨씬 참된 안식을 누리는지를 경험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 안식일날 일을 딱 멈춰봐야 되겠죠. 맞죠?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날 쉬어라 그러면 쉬는 대로 해봐야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험한 날로 훈련한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10절을 보시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실 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하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의 가족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종, 여종, 가축, 하물며 그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자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도 쉬게 하도록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 우리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쉬게 함으로 그 훈련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지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너무 말씀을 쉽게 읽어서 아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 당시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문 닫으면 문 닫아야 되는 매출액이 있죠. 손해보는. 나는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떡하죠? 종들에게는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근데 그 종들도 일 시키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안식이 임하는지를 보여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다른 민족은 절대로 다른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혹시 내 자녀를 쉬게 했다가 내 자녀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그날 쉬게 했다가 다른 자식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고 다른 자식들보다 인생이 뒤처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못 쉬게 합니다. 또 내 종들을 쉬게 했다가 그들의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내 종과 가축을 쉬게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할 때 이제 훈훈한 뉴스가 들리죠. 뭐 어떤 건물주들이 한 달 혹은 두 달의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는 등 혹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의사와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훈훈한 뉴스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뉴스의 주인공들이 이 훈훈한 뉴스의 주인공들이
믿는 자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자기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에 명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딱 그래 내가 설사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리라 이 안식일의 명령에 순종하리라고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자녀뿐 아니라 그의 종, 그의 가축 하며 그의 나그네까지 안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오므로 기억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안식이 더 큰 복이 여기서 손해라는 것보다 그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하고 딱 맞아요.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하라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애가 너무 잘 자라면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 이쁜 옷뿐만 아니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도록 주고 싶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하고 딱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됐다. 아이고 참 이쁘다. 귀하다. 진짜 내 종이다. 이렇게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 어떤 문제 딱 직면할 때 그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될 때 꽤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죠.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오신 후에는요 안식이 따르는 게 아니고 언제가 안식이라고 했죠? 날마다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날마다 안식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날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 주시는 것을 아뢰며 이렇게 해야 된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오신 말미암아 성령님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고 물으시면 왜? 하고 간섭하시고 또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매 순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안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날마다 내 안에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누구의 말씀 따라 살면 될까요?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령이 요구하신 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잘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뭔지 잘 못 알아먹는 무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습관, 내 고집대로 사는 악함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타격을 받아서 안식이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학업이나 또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그 밖에 미래의 문제로, 혹은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뭘 먼저 인정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가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는 이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는 날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것도 못 이겨내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안식이 없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불안한 게 맞다. 이게 당연하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힘든 일이 딱 직면하면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어떡하는가? 꼭 일어나서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누워서라도, 누워서 할 수 있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 내가 불안해서 너무 힘들다고.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시면 그럼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내 손 놓지 마시고 내 손 좀 잡아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요, 신기하게도요, 처음에는 이런 하소연으로 시작된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어떤 생각, 감동이 떠오릅니다. 뭘 떠오르게 하시는가? 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 이런 거가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아직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직도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게 이런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혹은 우리의 스승들이 말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 스승들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구나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는가? 그것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신합니다. 이런 데서 무지합니다. 이런 데서 고집피고 있습니다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제가 이 불순종의 이 영역에서 순종의 영역으로 순종한 자로 바뀌고 싶다고 간구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할 수 있는 대로 데려가십니다. 왜요? 순종할 때만 참된 안식을 주어줄 수 있거든요. 오늘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생각이 있지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생각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식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그냥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눈에 닥친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혹시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감사로 말씀을 바꾸시고요. 부모의 말에, 혹은 어떤 리더의 말에, 어떤 교회의 어떤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작은 거라도 순복하는 훈련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습관과 태도와 어떤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 해도 우리 삶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서 하나님 몸부림친 성도님들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힘든 시기를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걸 주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아무런 안식을 하지 않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안식이라는 혁명적인 그런 명령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참된 안식을 이룹시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씀 듣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씨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참된 안식인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함으로, 그 관계를 잘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 예순을 함께 하시네. 예순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저희가 그 악보 다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든 이 마음을 아뢰면서 그런 기도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거부하고 그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불순종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안식하라고, 우리 잘 살라고,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요구대로 오히려 그 거룩하신 삶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욕심껏 따라갔던 그런 건강이나 그런 물질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사람의 관계들이 오히려 회복될 뿐 아니라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안식이 없어서 혹시 괴롭고 곤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자들로 그렇게 문지방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거를 알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어려운 순간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같이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하나님 꼭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시대를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불순종을 버리고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그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소명을 이루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과 모든 삶의 터전과 코로나로 인해 어지러운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